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길을 잘 가르쳐 주었답니다. 고마워서 이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부흥회하러 왔는데 교회 다니시니까 안 다닌다. 그럼 할머니 오늘 교회 오시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교회 찾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하냐? 내비게이션이 또 지도가 발달되기 전만 해도 우리가 길을 모르면 표지판을 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그렇게 가는 게 쉽고 또 바로 찾아가게 되지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교우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또는 자녀들 문제, 진로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하고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상담을 요청하고 또 조언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문제도 심각하고 신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찾아오고 또 전화를 걸곤 합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거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스스로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해답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거기서 해답을 얻고 대답을 얻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좀 어수선한 그 틈을 타서 기승지압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전쟁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지 않을 수가 없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스러운 것은 다윗이 그 장수들을 모아서 작전을 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막을 향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방법은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의복을 갖추어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또 입어요. 그걸 에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흉패를 붙입니다. 거기에는 12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머니 두 개가 있는데 돌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한쪽 돌을 우림이라고 말하고 한쪽을 둠밈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인데 제비돌입니다. 제비뽑기하는 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제사장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발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성막이 멀리 있고 제사장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때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든지 중요한 것은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작전회의를 짜고 어떻게 싸울 걸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한 판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랬죠.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제사장이 이제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고 기도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총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원수를 멸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싸움에 나갔을 때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리까 말입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입니다. 어려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그런 정국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한 주먹도 안 됩니다. 단번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전력이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그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어떤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경험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박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적용한 사람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적어도 100독 이상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이 닳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링컨은 그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법원장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 성경이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입니다. 그 표지만 가죽으로 바꿔가지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지금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지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반대하던 남쪽과 전쟁을 하게 되죠. 남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남북 전쟁을 하는 동안 링컨의 전략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때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막사에 와서도 그는 항상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도 막사에도 흰 손수건이 걸려있는 시간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노크할 수 없고 누구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1대1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북전쟁에서 링컨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죠. 여러분, 유명한 이스라엘과 아랍들 간의 6.1 전쟁을 잘 아시죠? 그 6.1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걸 아랍 사람들이 알고 안식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동안 그들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전혀 반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조그만 나라가 저 아랍 대국에 다 죽을 수 있고 하루 만에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어떡할까요? 다이안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다 죽어도 우리가 다 멸망해도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않는다,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은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다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윗이 취한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고 적용해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또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된다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 없으면 먼저 싸움 분리해야지요, 전투할 준비해야지요, 군사 동원해야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큰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묻고 하나님 명령대로 싸웠어요. 묻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고 대답을 듣고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묻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2번씩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대답을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다 물리치고 내게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심부터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고 듣는다니까 자꾸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다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그 해결의 열쇠를 다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무엇이든지 일하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그런 좋은 예가 나와요. 성경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완전히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왜 멸해버리라 그랬느냐? 그들은 우상에 기들어 살고 있다. 그들은 우상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 그들은 우상으로 멸망할 족속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먼저 멸하지 않으면 우상에 동화되고 그 우상과 타협해가지고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 그 일곱 족속들을 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부족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 헷 족속의 사람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스라엘 보니까 여리고성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 아이성도 정복했지. 이제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왔지. 이제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멸족하라고 명령까지 했지. 그러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지 않으려면 뭔가 수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게 뭐냐면 가서 우리가 화친을 요청하자. 그러려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무조건 죽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처럼 행세를 꾸미고
음식도 곰팡이 나는 것, 신발도 다 헤어진 것, 전대도 다 낡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모양새를 보세요. 우리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음식을 보세요. 곰팡이가 다 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려주세요. 그리고 화치만 하고 우리를 받아만 주세요.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하다가, 평생 종살이만 하다가, 아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를 종으로 사용해달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말에 지금까지 그 모든 채증이 다 사라지는 듯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물어야 될 그 순간을 망각해버리고 화친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본 족속은 헷 족속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헷 족속은 역사책에 나오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히타이트 민족은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히타이트 민족의 후손들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투르크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오스만 제국이 발흥하게 되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발흥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3차 전쟁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 무너뜨리겠어요? 그거 하나 파괴 못 해버리겠어요? 그거 하나 처치 못 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쉽게 그냥 결정해버리고 화친해고 그들을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사소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 가지고 다 기도하고 이런 것 가지고 다 그렇게 금식하며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시가 되어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만큼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고 묻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물은 결과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은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대적들을 다 쪼개버리시고 흩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17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무조건 내 경험대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대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본이 좀 있다고 그 자본의 힘으로 결정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조금 아는 것, 내가 조금 경험한 것, 내게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고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스타일은 아무리 긴박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묻고 시작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시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일을 내가 하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일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믿음의 결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안테나가 항상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되고 교통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일을 대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물포교의 모든 교우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서 문제 해결도 받고 영적 경험도 쌓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